하나님의 말씀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압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나무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로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잇고 아직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행한 일이 그의 가정의 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이 야곱이 단행한 가정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과 가정의 개혁에 이러한 것을 단행을 했을 때에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두려워했을까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길을 떠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서 단을 쌓으러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일까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베데시라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엘베데시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베델은 뭐라고요? 베델의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자신이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뜻입니다. 감사해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함께 개혁이 단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주님을 처음 만나 맹세한 베델이 있습니다. 저도 베델이 있고 여러분들도 베델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형태의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인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현실적으로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베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어떤 장애가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 고통을 빨리 끝을 내려면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네,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이게 지나간 거예요. 자꾸 그것을 돌아보고 회상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그러면 지나간 때에 무엇을 했다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정의 계획을 먼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완전히 버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다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것을 다 수거를 했어요. 신상들과 이런 것은 귀걸이들을 다 수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걸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링이다. 이 링을 귀에 달고 있는 것은요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종이라는 표시예요. 누구의 종? 마귀들의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귀걸이들까지도 다 뺐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수리 안에 묻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어요. 이건 뭘까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내 자신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영적 생활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은 할 수 없는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한다고 해도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상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은 모두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르게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산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소금기둥이 된 이 노새를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단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당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박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몸에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추장스럽습니다. 수영선수는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상선수가 간편한 목장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자신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가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라. 우리는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다시 한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뭐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욕심이에요.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이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이걸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욕심에 눈이 멀면은 스스로 귀를 막고 애써 외면하거나 다른 핑계나 변명거리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예, 계명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얼굴에 근심 어린 얼굴로 가득했어요. 그 청년은 소유가 많아서 그것을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면서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은 스스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 다른 핑계나 변명거리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부르지 않는,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탐욕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탐욕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길에 발목 잡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는 길에 발목 잡는 것을 잘라내라. 예, 가는 길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은 그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수 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어떤 우상일까요? 어떤 이방신일까요? 재물이라는 신, 재물이라는 우상, 탐욕과 욕심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권세라는 우상, 학문이라는 우상, 이러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형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이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사실상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나 자식이 우상이 되고 아내나 남편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림돌을 다 잘라내라는, 이러한 걸림돌을 다 쳐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너무나 잘 알기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을 주는 대상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먼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방식을 벗어가면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을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려움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발목 잡는 것을 다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거나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자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단절하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옛 생품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빨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잘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가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것을 잘라내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든 우리는 약속이 사람들과의 약속이든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과 약속했던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 베델, 그 장소로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 골라내어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많은 고통이 따르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곧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마귀가 방해물을 놓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덫을 쳐놓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의심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약속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며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신뢰하며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스스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것을 완전하게 잘라내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나와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온갖 방해물을 놓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우리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는 길에 발목 잡는 것을 다 잘라내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